말씀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소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단 이제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방식이 있죠. 거기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 중에서 귀신 믿고 하나님 대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이방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풍습들이 있죠. 그거 따르지 말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것인데 여기 이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가나안 땅을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워질 수 있냐?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요. 이방 사람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거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철저히 거절하면서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 방식을 뭐라 그러냐면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10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제 암몬 자손들이 특별히 이제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살라 드리기도 하고요. 제사로 혹은 죽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몰렉에게 바친 사람이라고 그를 이렇게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 가증한 일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그거는 인신제사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귀신에게 그렇게 드릴 수 없는 것이고요. 생명을 그렇게 아까운데 바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 이런 사람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요.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왜 사람들이 따르죠?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 입시를 치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도 용한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선거에서 당선될까요? 못 될까요? 그렇게 묻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서 미래에 불행한 일이 닥치면 그것을 면하려고 낙선이 되거나 불합격되면 안 되니까 복채를 내거나 해가지고 당선이 되고 합격이 되고 미래에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륭을 미리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또 11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귀신에 족하는 사람,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람, 또 이제 초혼자 같은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혼령을 불러내서 이제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준다든지, 또 이 가정에 닥친 어려움, 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의 원한을 풀어주어서 가게 만들어서 이 재난에서 벗어나게 한다든지,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신에게 접속하고 귀신 들려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예전에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또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거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쫓아내서, 왜 쫓아내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거기 그렇게 역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쫓아내신다. 14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지만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경외하는 왕들이 통치할 때는 이런 사람들 발도 못 붙이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등지고 사는 사람이 왕위에 오를 때는 이런 사람들 의지하기도 했죠. 장려하기도 했어요. 므낫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신이 그런 사람들 천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 용납하지 말고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온전하라, 순전하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완벽한 인생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함을 유지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말이죠, 거기 다른 신을 함께 섬길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고 무당에 가서 점도 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귀신을 섬기는 것인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귀신의 가르침, 또 귀신에게 의지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나 자기 가정에 재난, 질병 이런 것들이 올 때, 그래서 귀신의 힘을, 무당의 힘을 빌어서 우리 가정에 닥친 재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어때요? 재난이 다가올 때, 병에 걸렸을 때, 사고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왜 이런 일들이 생겼나 하고 되돌아보죠.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한 일이 없는가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되돌아보죠. 거기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복된 길로 다시 걸어가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닌 경우에 그거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이 부패한 세상에 살 때 그냥 내가 잘못한 일 없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가는 것이고요. 회복시켜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 왜 그랬다고요?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우리 아이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업하는데 이거 잘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금도 21세기에도 무슨 사업을 하거나 연예 사업, 연예계에서도 그런 거 시작할 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굿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잘 되라고.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러죠. 성도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 하나님이셨고 현재에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그 말씀의 성취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게 되죠.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 즐겁다고 하는 것이 고백이 되면요. 우상 의지할 필요 있어요. 우상 의지하는 거 그거 정말 허망한 것이고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이라는 거 알게 되죠. 여기 가증한 일이라 그거 하나님이 평가하시잖아요.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역겨워서 토할 정도가 됐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요새 현대인 기독교인들 중에도 무슨 점을 본다든지 이사하는 날을 어디 가가지고 손 없는 날 찾아가지고 이사한다든지 그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죠. 왜 그런 거를 가서 거기서 돈 주고요. 또 거기 내 앞날을 맡기려고 해요. 왜 손 없는 날을 찾아가지고 이사를 해요. 어느 날이나 주일 아니면 다 이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날이나 주님의 날인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미신적인 사고방식 다 끊고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래서 더 주님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미신적인 가나안 백성들의 풍습을 다 배격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혹은 미신의 찌꺼기 같은 거, 그 허망한 거, 그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내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즐거운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점점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홀로 걸어가는 길 아니라 주의 손 붙들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